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심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뜻대로 살라.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 들어 쓰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들어 써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소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들어쓰임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들어쓰임 받는 자가 복된 자요. 하나님 앞에 들어쓰임 받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예수의 피가 들어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곧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복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 복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예요. 예배자를 하나님 지금도 찾으십니다.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흡양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흡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아벨처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가인은 하나님 앞에 실패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가지 성서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그 태도입니다. 태도. 예배의 태도예요. 그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보세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 태도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고 합니다. 중심. 정말 하나님께 향해 있느냐? 지금 예배당에 있지만 내가 집 생각하고 다른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꼭 이 예배자의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그 제사가 흡양되었던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에 드리는 제물인데 가인은 곡물로 드렸고 또 아벨은 양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양은 피가 있습니다. 피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흡양하신 것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 피의 옷을 입혀줍니다. 가죽옷을. 가죽옷은 반드시 피가 있어야 가죽옷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라고 하는 것은 곧 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흡양하시고 이제 그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흡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제물을 짐승의 첫 새끼를 드리고 곡물을 드렸는데 이 짐승의 첫 새끼를 드리면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 믿음으로 제사 드렸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자는 누구냐?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벨과 같은 예배자를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가인은 예배를 실패했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불러서 아브라함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말씀을 쫓아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9절에 보면 단을 쌓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면서 가는데 어디로 가는 줄을 몰라요. 낮이 되면은 걷고 밤이 되면은 하늘을 이불 삼고 잠을 자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 동이 뜨면 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습니다. 근데 조카 롯을 보세요. 조카 롯은 예배에 실패한 자예요. 그래서 그 조카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배의 성공자고 조카 롯은 예배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W. 토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배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생에 실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자는
모든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의 실패자는 모든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이제 방주에 올랐을 때에 그 방주에 오르기 전에 40주야 방주에 올라서 40주의 비가 쏟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150일 동안 우리 온 산에 다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뱃속에서 있어요. 그리고 나서 육지를 딱 밟을 때 제일 먼저 노아가 무엇을 했습니까? 단을 쌓았다. 단을. 번제물을 주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현장 속에서 누가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제일 먼저 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이것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주보에 핵심 습관 위에 작은 승리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거기 보면 핵심 습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키스톤 헤빗이라고 하는 이 핵심 습관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보면은 핵심 가치가 뭐냐라고 하는 인생의 핵심 가치가 뭐냐? 그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마지막 보면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핵심 가치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1장이 복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25, 26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일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여기는 시편 2편을 지금 다 베드로가 인용한 글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 2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나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면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바로 위에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이 시편 전체를 열어가는데 거기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복된 사람.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다. 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악인을 설명하면서 6절에 1장 6절 결론의 5절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에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 악인들에 대한 말씀을 2장 1절부터 3절까지 쭉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라고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세상의 군왕들이 누굽니까? 열왕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한 모든 백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싫어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기름은 누가 받았습니까?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이 선지자. 이 삼중직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이 대적하는 자들이 열왕들이 드러나선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대통령들이 예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세요.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세상 열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보시고 하나님 비웃어버리고 쟤들이 나하고 싸우면 건다고 이렇게 하나님 표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그때 분노를 바라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을, 하나님의 왕을 시온산에 세웠도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은 모든 여왕들이 그 왕 앞에 굴복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우십니다. 그 예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편은 그리스도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편 2편은 왕이 대관식 때에 이 시가 시를 읊었습니다. 이 시를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2편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왕을 시온산에 세우겠다. 그리고 모든 열왕들이 그 왕 앞에 굴복하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우시겠다 이렇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상 열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비웃고 계십니다. 자 7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어요.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낳았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속자들입니다. 자녀들에게만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출산할 때 얼마나 삶과 진통을 겪고 아기를 낳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 모든 핍박을 예수님 다 이기시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 모든 핍박을 다 견디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모든 핍박을 다 견디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보면은 그 핍박의 삶의 핍박 속에서도 살면서 생명의 복음이 끝까지 증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드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이방 모든 나라를 내 소유로 주겠다. 그러면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즉 예수님의 나라는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령을 통하여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겠습니다. 내가 철장을 거들어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누구를? 열왕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철장 권세를 주셔서 그 열왕들을 다 깨뜨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왕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머리는 금신상, 그 은신상, 동신상, 철신상 이렇게 있을 때에 뜨인들이 나타나서 그 우상을 다 부십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할 때 바벨론, 페르시아, 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로마 제국 때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모든 열왕들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시는 그 장면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니엘서 2장 44절에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요 국권이 다른 나라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영원히 멸망치 않도록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뭐냐? 철장 권세를 통해서 모든 열왕들을 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이 예수가 철장 권세 가지고 모든 열왕들을 다 무너뜨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나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면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시편 둘째 편은 시편 2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모든 연왕들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앞에 다 굴복할 것이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세계를 통치하실 것이고 모든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예수는 계속 핍박 속에서 살 것이다. 그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은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도 그 환난 속에 사시면서 세상을 다 이겼어요. 예수 믿는 너희들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시며 너희가 뒤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결론은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래 여왕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그 여왕들 다 물리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를 내리사 그들을 대적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군왕들아 이 말은 세상의 여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여왕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세상 여왕들에게도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 그러면서 더 나가서 세상의 재판관들아 판사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어디에서? 성경에서 교훈을 받으라. 그래서 유능한 판사는요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 판사를 한번 판결 내리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결 내리기 전에 어디에서 연구를 하냐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재판관들아 모든 판사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어디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라. 그러면서 11절 핵심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떨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떨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즐거워할지어다. 예배는 즐거움입니다. 축제입니다. 오늘 알맨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는 축제예요. 그래서 이 축제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쁨을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아들들에게 입맞추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 앞에 굴복하라 그런 뜻이에요. 옷값을 깬 여인이 옷값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발에 붙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예수님만은 만왕의 왕이시오. 예수님만 나의 생명의 주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요. 입 맞추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그래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시편 1편의 결론이나 시편 2편의 결론이 똑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 이와 같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승리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2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에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 왕이 얼마나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그의 아내를 보세요.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 그 헤로디아 여인이 딸에게 춤을 가르쳐서 딸이 춤을 잘 췄습니다. 그래서 왕이 생일 때 가서 춤을 춰라.
그러니까 이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 내 나라 절반이라도 네가 소원하면 주겠다. 너가 원하는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벌써 헤로디아가 다 딸에게 얘기를 해놓은 거죠. 너 세례 요한의 목을 베달라고, 목을 베게 해달라고. 이것이 그래서 생일잔치 때 그렇게 왕이 선포해서 그 헤로디아가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되는 거죠. 이 헤롯, 또 빌라도, 십자가형을 했던 빌라도. 이 헤롯과 빌라도는 대적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를 대적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이 헤롯과 빌라도, 그들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줬어요. 거룩한 종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빌라도가 사형언도 내려서 헤롯이 핍박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뜻은 뭐냐?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는가. 하나님의 예정하심.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예수 믿는 것이 큰 핍박의 역사였습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누가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저놈들 예수쟁이들 다 잡아 속에 가둬야 돼. 이것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게 좀 지나니까 로마 황제부터 해서 로마의 황제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카타콤이라는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삽니다.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고 죽어요. 그러면서 뼈들을 보면서 거기서 카타콤에서 불에서 삽니다. 그리고 중세시대에 오면 캐도릭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칸 대륙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제일 먼저 그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 죽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소출해가지고 제일 먼저 추수감사로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세계 열강이 된 것은 미국이 세계 선교 1등 국가예요. 6만 명 이상이 미국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 다음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2만 명 이상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믿으면서 자부심 있는 것이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선교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느냐. 초대교회 그 핍박, 중세시대의 핍박, 지금도 계속해서 그 핍박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탈북자 방송인 이순실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이번에 간증 꼭 한번 들어보세요. 북한의 실상황을 정확하게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육군 소장 출신, 우리나라로 말하고, 그리고 자기는 간호장교에 있어가지고 11년 군 생활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파주 이쪽 거기서 근무하면서 남한 군인들도 다 보고 그러면서 군 생활하고 제대하고 탈북을 해서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방송인으로 아주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이분의 핵심, 간증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 경배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북한에서는 성경책만 발견돼도 아우지 탄거, 또 성경 얘기만 나눠도 감옥.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핍박하는 것이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다고만 하면 살 수가 없는 것이 북한입니다. 이번 간증을 한번 꼭 들어보세요. 이분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를 구속하신 예수를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예수를 믿기 전부터 찬송을 알았더라고요. 천부의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남한에서 풍선 띄워가지고 주면은 그걸 가서 들은 거예요. 천부의 여지 없어서. 그리고 나 같은 뒤 이것을 거의 군인들이 거의 다 한답니다. 그걸 계속 그런데 듣고는 바로 땅에다 묻는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감옥 가니까. 그렇게 북한에서는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사실 오픈도어 선교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국가 1위가 10년 동안 북한입니다. 우리가 같은 말,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그들이 예수를 그렇게 핍박을 해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큰 거예요. 인생은 짧습니다. 지금 이 넥타이를 맨 사둔 분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때 암으로 소천하실 때 신방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아버님이 그때 내가 전화 받은 게 오후 3시인가 2시인가 이렇게 됐는데 5시까지밖에 못 사신대요. 근데 아버님이 목사님을 찾으세요. 세례 좀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고 서울대병원 갔어요. 가서 도착을 하니까 그때 입으로 토하고 항문으로 토하고 피 이렇게 토하시고 공치가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렇게 토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제가 가니까 그 간호사한테 나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나 몸 좀 씻겨달라고. 몸을 깨끗이 씻고 이제 마지막 그 옷을 입는데 마지막 팔을 끼는 그때 제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세례를 주고 딱 오는데 교회 도착하기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분을 장례 전부 환송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부인도 환송 예배를 드리고 제가 넥타이를 선물했던 친구는 친구 겸 그렇습니다. 우리 이영희 권사님 남편이신데 제가 넥타이를 맬 때마다 참 가슴이 좀 뭉클해지는데 이분이 나하고 동갑이었는데 얼마 전에 소천하셨잖아요. 소천하기 직전에 그렇게 강하게 감동을 주시는 게 신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임종 예배인 줄은 누구도 몰랐죠. 가서 예배를 다 드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암이 있었지만 전혀 무통,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제가 이제 발선역이 다 왔는데 그때 이영희 권사님이 전화 오고 그래서 소천하셨는데 이 사람은요 잠시 살다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예수를 만난 사람과 예수가 없이 살아간 사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9장 17절에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서지 못하면 인생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할 때에 너무 큰 계획을 잡지 마세요. 내가 주일날은 빠지지 아니하리라. 주일 성전 꼭 하리라. 한 가지. 또 내가 한 영혼이라도 올해 안에는 꼭 전도하겠다. 딱 한 가지. 내가 뭐 100명 전도하겠다. 물론 좋지요. 그런데 실천하기 어렵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내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결심을 세야 하는. 그리고 올 한 해도 예배자로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그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배 빠져보세요.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와서 미혹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승리자는 그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예배 실패자는 모든 인생의 실패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예배를 생명같이 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시대에 그 베드로도 보세요. 그 풀려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천지의 대주되어 그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고백한 것이 뭐예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성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듣고 예수를 다시 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올 한 해는 2021년 코로나도 물러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의 때에 내가 예배자로 서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예배자인가 내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예배자로 바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목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자로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